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제가 가운을 입는 날은 1년에 그렇게 몇 번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거룩한 예식이 있을 때 제가 가운을 입는데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찬식과 그 다음에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교회 예식 가운데 오늘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운을 입었습니다. 벌써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이룬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여러분 각인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 가운데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포,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만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서 무서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 죽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앉으신 여러분도 다 그날을 향하여서 지금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비밀이 붙여주셨어요. 만일 그것도 알게 하셨다면은 불안과 떨어서 무서운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공포에 대해서는 자유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죽을 것도 아셨고 누가 자신의 몸에 창을 찌르고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쓸 것을 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섭고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같으면 어떡할까요? 죽음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에 묵묵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천만에요. 36개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은 안 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잖아요. 당당하게 그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나아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도와달라,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부르짖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하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택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 말은 내가 죽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던 그 천국으로 날아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장차 가서 살아야 할 천국에 나의 집, 우리의 집,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구원받아도 귀중한 것이 천국에 우리의 장막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집 없는 서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요즘 특별히 물가가 비싸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천국이 누구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세상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누구의 수준에 맞춰서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나의 집, 우리의 집을 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천국의 집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호화롭고 아름답고 영원한 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존 선교를 다닐 때 아마존을 4번 다녀왔는데, 그때 거기서 사역하시는 그 양혜란 여자 의사 선교사님이 처녀였었는데, 그분을 김창준 연방 하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 비자를 처녀 브라질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김창준 의원이 브라질에 있는 그 대사관 앞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미국행 비자를 해서 2번 미국에 와서 선교 집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3일 동안 이제 함께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아마존 그 기가 막힌 곳에서 지금 미국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죠? 걸어서 온 게 아니고 하늘을 날아서 왔거든요. 새보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날아서 하늘을 날아서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는 교통수단인 게 있어서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그 다음에 참으로 무섭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길 뿐만이 아니라 차 안에서도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이 나고 추울 때는 더운 바람이 나고, 집안에서는 이렇게 카피트가 깔려져 있고, 거기서는 그 얼마나 진흙구덕에 살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컴컴하다가도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대낮처럼 밝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아마존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양혜란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아마존에 가면은 내가 만나는 그 인디안들에게 미국 얘기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문명, 미국의 텔레비, 신문, 언론, 방송,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서, 그것도 높은 하늘을 날아서 20여 시간을 날아서 잠도 자면서 거기에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물잔이 엎질러지지 않고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면은 누가 바보가 된다고요? 말하는 당신이 바보가 되어지기 때문에 얘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 봤다 그랬습니다. 삼층천 천국에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올라가서 봤더니 어떠하다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본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무슨 세계예요? 실존의 세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만나야 할 그 세계인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할 처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니?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여 줬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이요, 그 다음에 상담자라는 말이요, 협조자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협조해주고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위하시는 분이다?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하지 못한 앞으로 당할 많은 일도 누가 다 막아주시느냐? 성령께서 다 막아주시고 형통한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느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불신한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찬송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은 1시간 예배가 얼마나 길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여기다 100불 드릴 테니까 교회 오시라고 앉아있으면은 5분도 못 앉아있어요. 500불 준다고 못 앉아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김광수 형제님 천국행 비자 받는다고 그러니까 저 샌디에고에서까지 그냥 선물을 한 보따리까지 싸가지고 오신 분이 그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행 비자를 얻은 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마 사시 한 3, 4년 전으로 기억이 되지는데 제가 동양선교교회에서 그 사찰도 하고 커피 담당도 하고 2통씩 끓여가지고 그냥 구로마에 끌고 다니고 하고 주보도 그 당시에는 만들 사람이 없어서 타이프 쳐서 주보 만들어면 카피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오후 예배 시간에 풀로 신학에 와서 박사 공부를 하시고 계시던 성결교회 장중열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장중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는 자기 어머님처럼 초등학교도 못 가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분인 줄 알았대요. 자기처럼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공군 군종감이었으니까 대령 아니에요, 대령.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없이도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교회 가서 그냥 철회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그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느냐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군에서 피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이 아니면서도 그 책임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구덩이와 같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는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도 통하지 않고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하다 안 되어져서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님의 예수님의 생각이 나더란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님의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순식간에 풀려져서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올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즉시 군에서 제보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또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송 목사님도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감리교회 목사님, 조아무개 목사님. 미주 동아일보 크렌시아고 올림픽에 있을 때 거의 신문기자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김시열 장로님하고 저를 초청을 해서 집으로다가 그분의 장인어른이 김 장로님하고 연세대교 동창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중엔 장로까지 되시겠습니다. 장로 되기 전에. 그런데 그 조명한 기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감리교 신학을 졸업했지만은 목사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머리로다가는 성경도 이해가 되지고 예수님도 이해가 되지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줄 수가 없어서 신문기자로 계속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나도 이 목사님처럼 언젠간 내 그 파운데이션을 근본을 흔들어놓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나에게 부닥치면은 나도 목사하고 세상 직업 다 끊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20여 년 동안 목사가 안 되더니 한 20여 년 전에 그분이 감리교회 목사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거죠. 지금도 그래서 기독 언론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믿어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찬송하고 싶어지고 성경이 읽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집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무엇인가 하니 죄를 일깨워 주신다 그랬습니다. 죄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할 때 목사님이 회개하시오 그러면은 눈을 크게 뜹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회개라고 그러는가? 우리 집사람이 고자질을 했나? 누가 가르쳐줬나? 물론 그런 것도 죄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 원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니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무엇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수를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보내셨다고? 무엇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무슨 자?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이고, 예수를 믿으면은 곧 하나님도 믿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우리가 인간사에서 지는 모든 실수와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 세상은 짧지만은 더 길고 영원한 무슨 세상이 있어요?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는 세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거나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세상에서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절대로 없다는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죠? 왜 지옥이 무섭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못 나온다고? 영원토록 못 나오는 거예요. 자비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무엇이라고요? 지옥이에요. 얼마나 참 무섭고 귀한 말씀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건너뛰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서 누구만 구원함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만난, 예수를 믿은 사람만.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실력 좋은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운 좋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갈 수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일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짭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장이 양육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으뜸은 천국행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받으면 말짱꽝입니다. 말짱꽝이에요. 천국이 없다면은 그 비자 안 받아도 좋습니다만은 천국이 있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행 비자를 반드시 살아생전에 받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어요.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거할 처소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실 날을 천국문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먼저 일가 친척이 와 있으면 공항에 나와서 다 모시고 그 다음에 미국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먼저 간 성들도 지금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생활하는 가운데 누가 들어온다라면 모두가 다 나와서 그냥 일렬로 진열해가지고 열어보시면 박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복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들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오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에서는 일할 필요가 있다고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거기는 쉬기만 하면 돼요. 안식만 누리는 겁니다. 왜? 주인이니까. 천국의 주인이니까. 아니 세상의 주인이 일하는 거 봤어요? 농장 주인이 일하는 거 쉬면서도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일하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